기도의 효력, 기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주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율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이 산상에서 석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계명들,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은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그냥 우리 미워하는 죄, 눈으로만 보아도, 생각으로만 봐도 그건 죄를 졌다, 미워만 해도 그건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지켜서 천국에 간다면은 여러분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 못 지켜서, 그럼 우린 천국에 다 틀렸네. 그래서 우린 포기하고 그냥 종교인 같이 그냥 나오진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 우리 심령,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의 율법, 산상에서 5장, 6장, 7장에서 하나의 계명, 율법 같은 거거든요. 근데 구약도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의 모세 10계명부터 위시해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거 다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면 다 못 지키는 거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율법보다 신약 시대의 율법이 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더 생각을만 해도, 구약은 웬만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슨 형법, 상법, 민법, 이런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그 법률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법은요, 천국의 법인데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미워만 해도 이미 살라하였느니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마음에 짓는 죄, 행동에 짓는 죄가 이 구약이라면, 우리는 이 마음으로 짓는, 영적으로 짓는 이제는 우리는 뭘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의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전해진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힘들다, 엄격하다는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하늘과 땅 사이 훨씬 어렵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목사님 뭐 회개하면 다 우리가 더 의로워졌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그냥 뭐 그것도 말 되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천국의 율법과 내가 해야 할 사명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막 하고서 그냥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그렇게, 그건 너무 우리들은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경우도 없고, 이거는 아주 그냥 무리한 우리들의 요구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되려면 산상수훈, 산상에도 가르친 이 모든 선포하신 설교를 너희들이 그대로 이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그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의롭게 삽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어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하는데,
우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갈 수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다 유구무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내가 자신에게 지키고 순종할 사람은 오늘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행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무슨 율법을 지켜야만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당히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10계명 있지 않느냐? 너희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 안식일을 골때히 지켜라. 그런 계명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지키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키진 것도 아니면서 그럼 그거 외에 또 뭐가 이제 없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너에게 요구한다. 너희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위해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거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재물이 우상이 됐대. 재물이 우상된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걱정되어 가서 그 재물 때문에 실망하여 낙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 앞에서 참 기막힌 거죠.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재물 때문에 못 간다니. 그러니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돈 많은 부자가, 저 청년 보니까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기가밖에 아직 다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유머거든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만큼 부자는 다 못 가다 그냥 돈을 우상시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재수없을 수요일에 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했는데 이 돈에 신같이 돈에게 노예가 되고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이렇게 어렵단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이 다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그걸 다 우리가 완벽히 그렇게 합격이 되어서 천국에 그렇게 가기 어려운 그 천국을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천국 율법을 선포하고 많은 계명들을 우리 말씀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윤리 도덕을 기독교의 윤리 도덕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염려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심히 어려운 거. 천국은 진짜 아무나 그건 갈 수 없는 것이로구나. 가고 싶은데 그런즉 누가 그러면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오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오까? 그런 말씀 나올 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천국의 율법은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 거룩한 율법이에요. 천국의 율법 너무나 거룩해서 이 죄로 얼룩진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죄로 얼룩진 이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서는 그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린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약한 놈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천국의 거룩한 순결한 율법인지 그걸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그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감에 더 근처도 올 수도 없는 거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요구와 우리의 능력 사이는요 너무나 이 갭이 넓어요. 하늘과 땅 사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소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오늘 위로해주고 그런 의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젠 7장에서 다 마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 모든 걸 가르치면서 율법을 다 선포 가르치면서 마치면서 하나의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해결책,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못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만 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예? 해결책이 해결책. 천국에 들어가 모든 하나님의 그런 선포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도 하지 않아. 그렇게 해도 하지. 이게 얼마나 이런 비결을 말씀한 이런 이 비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순수한 순결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 그것을 여러분 말씀 증거한다는데 아멘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나 봐. 믿음은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의심하면 아멘 하지 않거든요. 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 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예.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려야 열지 않겠습니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구하고, 그 다음엔 찾고, 그 다음에는 두드리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천국의 율법을 듣고 조금도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그 모든 계명을 다 우리가 지켜서 갈 것인가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낙심하는데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조금 전까지만 그렇게 목사님 말씀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멘도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예? 마음 푼 것이에요. 푼 것이에요. 예? 천국의 율법은 내가 100% 못 지킨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다. 아멘. 낙심은 건물이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이 건물이냐? 우린 육체가 연약한 존재야. 근데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 뭘 지켜가지고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어주셨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 육신의 의지와 방법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이지로 또 천국의 계명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 못한데 근데 그런 말씀 왜? 그런데 그런 걸 뭐하러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주님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시는 너희들의 아버지. 하늘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 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를 도와줘서 너희들이 약하지만 너희들을 도와줘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이 어려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뭘 지키서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에게 그 방편이 기도의 방편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천국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여러분 기도하라 구하면 우리도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에게 좀 능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그런 요셉과 같이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훌륭해도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도 그것도 안 되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 능력의 부족은 안다. 그런데 너희들 누가 있냐? 아버지가 계시지 하늘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들의 능력을 보충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보충받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보충받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즐겁게, 너희들이 그 구하는 것, 너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천국의 율법은 정말 엄격해서 보통 사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도 힘들다. 그는 원래 우리의 본래 사람은, 연약한 존재 사람은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 원래 우리 육체의 다 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죄의 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 지킬 수 아무도 없어요. 죄인 다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듣고서 그냥 기가 질려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귀가 번쩍하는 얘기고 그냥 눈이 둥그렇게 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도 안 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훈계를 들을 때에는 벌벌 떨고 겁내고, 야, 저걸 어떻게 지켜? 나에겐 저건 거리가 먼 얘기다. 그걸 이행한다는 거, 그거를 순종한다는 거, 그거 실천한다는 것을 포기했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복부터 주님 말씀하시, 복 받아라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지켜야 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 받으라 하는 곳에는 마음이 온유한 복이 나니 땅을 기업 얻을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것이고, 이와 같이 많은 그런 말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끝나는 것이다. 마지막 너희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산상의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맺는 오늘 이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 도움도 없이 그냥 너희들이 자력으로 지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도움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무기예요. 기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능력 주시는 게 우리 성령 충만이잖아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죠.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나의 오른뺨을 착 때려버리면 따디로 그냥 기사대 그냥 싹 때려버리면은 그냥
헤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쪽도 많이 때려달라. 이렇게 이쪽 때려라, 이쪽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붙잡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뭐 그거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나기 위해서 다 인내하고 고통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뺨을 십자가에 딱 맞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동안 되면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내 성질하면 그건 몇 배로 그거 죽여요. 반은 죽여놔야 돼. 그냥 그런 반은 죽여야 하냐 그냥. 그죠? 헤딩 해보고 그냥 입을 물던지 하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 억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건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산상복음은 뭐래요? 너희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아니, 저주한 자를 축복해? 난 몇 배로 저주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게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기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복을 빌고 기도해 줬잖아. 자기 죽이는 사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 짓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이에요. 그와 같은 짓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기도의 권면으로서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7장에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것을 구하면 된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구하는 거죠.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말로써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말로써 안 됐으면은 그 다음엔 발로써 찾아야지. 발로써 발로. 그러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얼만큼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발로 찾아야지. 발 가지고 찾아가야지. 여러분, 발로써 오늘 주님이 왔잖아. 기도 집이다 했지만 그걸도 답답해가지고 오늘 순복음 부천교회까지 오늘 왔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혀 있으면 또 손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의심할지도 몰라. 마음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어 지금까지.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게. 내가 그냥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부족하고 내가 그냥 실수 많이 하고 창피스러운 사람인데 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는 짓마다 못된 짓 다 했는데. 의심이 또 안 가요? 그 참 좋은 말씀이지. 기도만 들어주는데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난 그냥 하는 짓마다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냥 창피한 짓만 많이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의심 나가지고 또 가만히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내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도 안 들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작년에도 기도한 거 안 들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은 여기는 것을 높고 거룩한 천국의 그 율법을 행하기에 촉한 능력과 정신을, 그러한 능력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 기도 그럼 그 기도 응답 준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기도 응답되는 또 비결, 기도 응답되는 또 열쇠, 얼마나 수시 맞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걸 알았죠? 기도가 응답 안 되는데 또 기도하에 응답하는 열쇠를 또 주신다. 주님이 다 이렇게 다 그냥 완벽히 해결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내 율법, 천국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의심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다 집중하시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예,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봐야 되겠구나. 10절 아니라 8절은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9절 가서 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11절에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비결이에요.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 이 기도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 말이죠. 여기가 이 이유가 이해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이성적으로는 믿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은 것도 없는데 무슨 들어줍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하는 짓만 못된 짓만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뭐가 잘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부모는 다 악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다 악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유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보면 다 혹시 자식이 안 낳아본 사람 모르겠지만 자식 낳아보서 기르는 사람은 다 자기 아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닮았어요? 자기를 닮았어요. 자기를. DNA가 자기를 닮았어. 어딘가 닮았어. 하는 짓은 저희 아범 닮았지만 좋은 것도 다 닮았어. 다 보면 말이야. 그죠? 그런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서 자애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악한 부모도 아무리 자식이 부모가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술주정 배이고 그냥 나쁜 여자 골라 해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도 있어요. 이런 짐승도 있는데요. 날짐승도 있는데 미물도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미물도 보세요. 다 자기 새끼 길들고 자기 새끼 희생하는 거예요. 맞으면 죽어요. 연어 같은 사람 또 그 고기는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알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생식 본능을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새도 그렇고 짐승 무서운 맹수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본능이 얼마나 무섭죠. 사랑하는 마음,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성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희들이 부모도 이렇게 나쁜 죄를 진 악인도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있어도 자식들을 불쌍히 본다는 거예요. 불쌍히 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느 부모가 그걸 안 들어주는 부모 반이야 이거죠. 아무도 없죠.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도다. 악인도 자기 아들을 불쌍히 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읽어보세요.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의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부모도 말이죠. 사람이 아버지에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창조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니까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그거 이상의, 부모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긍휼, 사랑, 자애심을 갖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야, 부모님 가서 죄진 아들 회개하면 그거 용서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미워도 주는 거예요. 미워도 뭐 한다고? 미워도 마음만은 뭐라 그거 있는데 가서 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든가 무슨 뭐 알 수가 없네.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버이가 되어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이유가 되잖아요.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이 어렵다고만 그러고 우리는 약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마라.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이상 다른 어떤 기도에 뭐 철학이 없어. 기도에 연구할 대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알았죠? 그렇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물론 악한 일을 했지만 와서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걸 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얘만 하면 다 좋은 것 떡을 달라면 누가 돌 주고 생선 달라면 누가 정가를 줄 너희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 좋은 것 다 미워도 좋은 거 주는데 너희 부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냐. 좋은 곳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곳이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 정말 좋은 곳. 좋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좋게 해준다는 게 좋게 해서 작은 성령을 주시든지 좋게 해서 우리를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오늘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도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야말로 왜 우리를 좋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 말이죠. 왜 나를 도외시하냐 이 말이야. 나를 모른 채 할 리가 없잖아요. 머리칼 받아 세신받아야 했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따라 땅에 허락 없이는 땅에 떠지 아니하는데 너희들 일까 보냐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또 주님 말씀하신 12절 말씀이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받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좋은 거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는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들어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대접을 너희들이 받고 싶으냐,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남에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아니하니까, 남에게 줄 것도 안 주고 복음도 안 주고 말이야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대접을 내가 먼저 하면,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 원하는 것, 기도의 소원들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는 소극적으로 그냥 남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가하지 말고 너 혼자만 그냥 아니나 안전하게 있으라 그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너희들 이 선을 타인에게 베풀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 가장 귀한 선을 착 베풀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주려는 거예요. 가장 큰 선이 무엇일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만 구원받지 말고.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그러면 전도와 이렇게 손을 베푸는데 어떻게 전도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전도한 사람의 능력을 안 주고 전도한 사람의 죄짓게 하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 다 안 하는. 기도도 하지 아니요, 전도도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하니까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나에게 지금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의 마지막은 그냥 인간들이 하는 그런 것은 마지막에 아무 해가 없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도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최고의 착함이에요.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에요. 세상의 도는 그냥 해가 없는 것뿐이지만은요, 남에게 해야 저 나에게 해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의 이 마지막은요,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남에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에 왜 안 갑니까? 물러가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길과 나아가서 그냥 이 사랑을 주는 그런 우리 삶은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할 때 넉넉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 남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기도응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건 밀접한 관계예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서 천국의 심이 될 수 없어요. 내 노력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남을 헤아리면 너희도 너 자신도 헤아려 받을 것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그 태도이고, 이 선행 복음 증거는 뭐냐? 이건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할 일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인 거예요. 두 가지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가 사람에 대한 그 태도 여하에 하나님도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면 나이도 용서받고, 내가 천국을 간 것처럼 다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도우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너희들 입었지 않냐? 하나님이 자비스러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 것 같이 너희들 그 긍휼을 입었으면 그 긍휼을 모든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말씀처럼 야고보 2장 13절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용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기도 긍휼에 대해서 심판 없으면 하나님 심판을 만드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 야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만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만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 긍휼 베풀어 주십니다. 다 용서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응답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럼 우리가 도다 할 일은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나눠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도 나눠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면 사람이 내가 원하기 전에 먼저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마지막 주님 말씀하기를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이라는 이 말씀은 물론 다른 사람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면 하나님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너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너 왜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릇 하나님께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또 남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국의 율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고 은혜 못 받고 하는 이유가 어딘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우리도 행하고, 그리스도 신자의 그 도덕의 원리를 여기 명백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예언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음의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을 원수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기도의 효력에 관계된 그러한 산상손의 말씀을 이 결론져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간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니까 얼마나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정말 내가 사심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구 원수를 용서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거, 나의 욕심을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 기도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기도가 내 사심을 다 빼버리고 정말 순수한 기도, 성령에 붙잡혀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에 왜 그런 기도는 교사씨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욕심, 탐욕, 나를 위한 거, 이기주의.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지만 정말 다른 사람 불쌍히 보고 어버이가 자식을 불쌍히 보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보고 그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남을 대답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도에 말이지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얼마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 기도해 보세요. 그런 예배 구역장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구역식을 전부 나가서 얼마든지 소유봉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하니까 그 힘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왜 그것이 어려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능력 받으면 전도가 그렇게 신나고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토요 예배가 그냥 그리워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재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 들어서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그냥 내일만 맨날 기도만 엎드리면 그냥 오늘 그냥 돈만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내 문제만 해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성령이 오지 아니하고 교회는 하자. 교회 그냥 나 혼자 교회 나오다 그냥 겨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토요봉사 뭐 주일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냐. 정말 은혜가 절로가 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한 건 정말 재미가 있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그냥 신바람 나고 그냥 늘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께 무슨 은혜 주겠어.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지만 하나님 정말 울면서 사실 내가 정말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 진짜 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 받는 거 안 하고 맨날 욕심 위해서 탐욕으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도도 안 되고 성령도 안 오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말이죠.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기도 효과. 하나님은 그런 능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는 오늘 사랑받는 존재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도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고 살면 말이에요. 어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늘 기도하다가 죽기도 없는 그 아버지 바라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고 웬만한 일에 뭐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역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그냥 보고 나를 내가 내복해 봐도 그래. 난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복을 주시는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는 내가 엄청 기도해봐.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 그냥 내가 조금 덜한 것뿐이지. 아멘.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다 된다. 진짜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해서 응답해서 이 교회 건축하고 기도 응답하셔서 선교도 하고 기도 응답해서 목사가 됐고 기도 응답해서 여기까지 목회 왔지.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이 36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나한테 치받지도 않고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막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 보시고 나의 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아시에요. 뭐 저만 그런 거 다 똑같은 우리 아들 딸인데 말이죠. 그럼 무엇이 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구역장 하나 못해.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나오려고 해가지고 그냥 맨날 욕이나 먹고 말이지. 미움받고 그렇게 살펴면 뭐가 있어? 그냥 뭐 시원하게 해버리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 내가 능력 있는 구역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해 보세요. 그까지는 토요전도 못해갔어요. 나와가지고 구역장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할 수 없는 거 다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효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 기도의 효과를 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